승리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똑같은 단어로 성경에 사용되는 것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는 이 말을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란 말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니라 영생, 생명이란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백성들이 죽으면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낙원이라고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옆에 있는 십자가에서 옆에 있는 죄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통은 이 신자가 죽은 후에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천국 간다 이렇게 그냥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죽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는 죽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있는 이곳이 바로 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죽어서 저 낙원으로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평강은 평안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 평안 안식과 함께 사명이 주어집니다. 이 땅의 하나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하나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전파합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보시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가장 마지막 부분인 사도행전 28장 30절 보셔도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을 누림과 동시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완성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로 연합하면서 온 세상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요한계시록 21장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 좀 길지만 제가 이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이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죄로 인해 망가진 이 세상은 완전한 곳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때 이 땅의 모든 슬픔과 고통은 사라지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완전하고 새롭게 회복될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영광의 소망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에도 이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도 이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차원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신자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례식 때마다 이 소망을 담아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래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셋째로 약속의 땅에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는데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80% 이상, 거의 90% 가까이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에도 많은 경우에는 저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나 또는 마지막에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하기 바로 직전에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도 이 땅에 세워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제 해석할 때 저희가 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백성들의 현실. 두 번째, 하나님 백성들의 원수, 대적. 세 번째, 하나님 백성들의 승리입니다. 먼저 하나님 백성들의 현실을 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은 하나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드는 현실입니다. 13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합니다. 본문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가까이 이르렀을 때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들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보시면 이 여리고 왕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여리고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읍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굉장히 크고 강한 성읍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취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시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기 힘들게 만드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항상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자, 이 가족이나 교인을 내가 사랑해야지 이게 딱 결심을 하면 꼭 기분 나쁜 일들이 한두 가지씩 생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교회만 오려고 그러면 뭐 차이가 펑크가 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이 성경에도 보시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항상 어려운 일이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들 생기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려고 하면 이런 영적인 여리고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리고 앞에서 이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면 저 크고 강대한 성읍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근데 이때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1절 후반부 보시면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가 이 칼을 든 사람에게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들의 편입니까?를 묻습니다. 우리도 이 영적인 전쟁을 행할 때 이 여호수아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딱 둘로 나누고 우리 편은 좋은 편이고 상대편은 나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백성들의 대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둘로 나누는 우리 생각이 잘못됐다 말씀하십니다. 14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런데 이 아군과 적군을 나누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 너희 생각이 틀렸다 말씀하십니다. 네 편 내 편 나누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우리 생각은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도 우리 뜻이 곧 하나님의 뜻과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양심대로 행했다고 우리가 옳다는 것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양심 따라 최선을 다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틀릴 수 있고 실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유한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도행전 15장 보시면 이 바울과 동역자 바나바가 이 마가라는 젊은이를 두고 서로 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마가는 1차 선교 여행 때 함께 참석했는데 중도에 포기하고 떠나가 버린 사람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이 마가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이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 둘 모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두 사람이 이 일 때문에 서로 싸우고 갈라져서 따로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 중에서 누가 옳은 것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바울이 늙어서 노인이 된 다음에 바울이 이 마가와 화해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시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양심 따라 한다 해도 우리가 언제나 오를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가정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싸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이거 하나님 뜻이다라고 확신할수록 더 양보를 못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항상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며 의로우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고 옳으시다라는 믿음입니다. 나는 언제나 틀릴 수 있다. 이 믿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양심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해도 내 생각은 틀릴 수 있고 내 행동은 어리석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리석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중심이 바른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항상 내가 틀릴 수 있음을 겸손함 가운데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대적, 진짜 여리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격동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약해지게 만듭니다. 교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의 교만은 내가 남들보다 더 옳다는 생각을 하게 해서 서로 분열하게 합니다. 또 욕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고 인색하게 됩니다. 또 이기심은 나만 생각게 만들어서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은 가족들과 또 교인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또 시기심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조그만 틈만 보이면 욕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14절 후반부 보시면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수아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는 죄라는 한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백성의 승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승리 비결은 철저한 순종입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과연 누구일까요? 이분은 성육신 하시기 이전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이 다 이것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본래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가령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은 본래 모세가 광야의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즉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신을 벗으라 라는 명령은 종이 되라는 요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종은 주인의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네 편, 내 편을 판단하는 것은 주인의 몫이라는 겁니다. 착한 종은 그냥 주인의 말에 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종이 되라고 하시면서 그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다 말씀하십니다. 거룩의 본래의 뜻은 구별되다 라는 뜻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을 신고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을 벗고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호수아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라야 됐던 겁니다. 자,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자기 신을 벗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완벽한 순종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은 아담처럼 이 순종에 실패하고 결국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주인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이 땅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으로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완전한 순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의 일종의 클라이막스였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싸움을 잘해서 이기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순종을 통해서 이기는 전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신 겁니다. 이 대장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똑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우리의 신을 벗고 그분의 종이 될 것을 명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종이 되셨습니다. 종이 되신 그리스도는 완전한 순종을 통해 놀라운 승리를 이루십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얻으신 승리를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그 거룩이 우리의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군대 제장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신을 벗고 겸손하게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예수님만 의지할 때 바로 그때에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앞에 놓여있는 영적인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편과 남의 편을 나누고 저 상대편을 나쁜 놈, 못된 놈, 악마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싸워야 될 여리고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완전한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군대 장관으로 오셔서 완전한 순종을 통해 승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함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기도 잠시 드리시겠습니다.